우리 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길이 막힐 때 믿음의 선택을 배운다. 길이 막힐 때 믿음의 선택을 배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큰 신앙생활의 이슈입니다. 주제 중에 하나죠. 이것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길이 트이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기로 가는 게 맞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면서 순종하죠. 그런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이 닫히면 어때요? 문이 닫히면 좀 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빨리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지. 라고 속히 판단해 버리곤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앞에 열린 상황보다 때로는 닫혀진 상황,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린 것만 뜻이 아니라 때로는 닫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문 자체가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닫힌 문고리를 내가 붙들고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헤매고 있고,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여러만 주옵소서, 여러만 주옵소서. 어쩌면 그런 모습이 더 문제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응답이 없으실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 응답했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길 아니라고. 그 길 아니야. 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세 가지 컨셉으로 말씀하신다. 늘 제가 곧잘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스. 그래 알았어. 예스. 두 번째 뭐예요? 노. 그건 아니야.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응답이잖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좀 더 인내하렴, 좀 더 인내의 수고를 내게 좀 드리렴 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yes, no, wait, 이 세 종류의 컨셉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막으실 때, no라고 말씀하실 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16장 말씀 다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신 이 16장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런 인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주요 메시지예요. 바울은 심지어 선교하러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 누구를 위해서 해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진전과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선교의 길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셨어요?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막으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막힌 문이 결국에는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열어 제끼는,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을 열어 제끼는 놀라운 계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다. 자, 16장인데요. 우리 한 장씩 우리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문단을 먼저 나눠봐야 돼요. 문단.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문단 나누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는 문단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40절까지 있어요. 짧진 않아요. 좀 길어요. 자, 1절로 10절까지. 1절로 10절. 성경책에 보니까 성경책에는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눴네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그리고 6절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다. 근데 저는 이 1절로 10절을 바울의 선교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의 문단 나눔이 여러분들의 문단 나눔이 저하고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은 11절에서 15절이란 말이에요. 11절에서 15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11절 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믿다. 저는 요거를 이제 단락을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이제 요 단락을 이제 이름을 했고요. 문단을. 자, 그다음에 보면 1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성경에는 문단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 쪼갰네요. 성경에는 문단 동그라미로 본다면. 근데 저는 요걸 한 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다. 조금 길죠. 여러분 그 노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아셔요? 찬송으로 열었다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내가 지금 갑자기 음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워낙 많이 불렀어요. 저희 그 아버님 개척교회 할 때 지하교회에서.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네. 이렇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문단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 드리는 거고, 그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세 가지의 문단, 각 문단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씩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16장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절로 10절 사이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막히는 길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문맥을 좀 살펴봅시다. 15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이방인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쟁이 있으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로 보내잖아요. 본교에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결론이 뭐였어요? 할례 이방인에게 꼭 줘야 돼. 율법이 있으니까 꼭 줘야 돼. 그렇게 결론 났나요? 맞아요. 안 해도 돼. 그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이건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삶 중에는 요런 모습은 있어야 돼. 그게 몇 절이냐면 29절인데 15장 29절인데 요거를 제가 세 번역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메시지가 훅 다가오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게 지금 편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편지 내용.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까지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차 선교 때에 따라갔다가 낙오한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찢어지죠?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1차 선교 여행 코스로 떠났고 그들은 더불어서 바울은 누구를 택해서? 맞아요. 신라를 택해서 41절입니다.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지도 하나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자, 요거 지도 좀 다 보실 줄 아시죠? 이제 아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보세요.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이잖아요. 여기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생각에.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신라는 이리 안 가고 요 위쪽인 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인 이 지역으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41절이에요. 수리아는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내륙으로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하러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6장 1절 시작.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방금 전 거. 어디하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떠났다가 이런 지역을 돌면서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요 지역으로 도착을 했다. 그게 16장 1절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내륙으로 1차 선교 여행지의 반대 방향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루스드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루스드라의 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니, 절 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1절을 보세요. 예,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디모데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디모데가 내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아들. 이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참 아이러니하죠. 죽을 뻔한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져요. 거기서 예수를 잘 믿고 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역시 전도하는데 그 표현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녔다는 건 아까 루스드라 그 지역이겠죠. 그 지역 인구들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세워진 교회를 돈독히 하는데 뭘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해준 규례. 아까 그 규례가 뭐였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편지에서 읽었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한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 단지 뭐는 안 받아도 된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했던 그 편지를 여러 번 사본을 작성을 해서 지참하고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 번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그거를 한 부씩 줬던 거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작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두루마리로 그걸 이제 필사에다가 지금처럼 뭐 카피해서 복사하는 게 안 되니까 필사를 한 거죠. 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고 다녔던 것입니다.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죠. 네. 사실적인 묘사예요. 이건 허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던 중에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전하지 못하게 했다. 누가? 성령이. 그것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이 전도팀의 마음은 7절이었어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비두니아가 어디냐면요. 아까 다음 지도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오케이, 좋아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 근처로 사람들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들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상반부에 있는 요 비두니아와 본도. 여기서 요 전도를 하다가 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일행은. 근데 이 지역으로 가는 거를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저 지옥으로 막으시고. 자, 그 밤에 이들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데, 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입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목사님, 마게도냐 사람인지 이마에 써 있습니까? 네, 써 있어요. 이마가 아니라 옷차림에서 드러나요. 아시아인의 옷차림과 유럽인의 옷차림이 틀리기 때문에 옷차림 때문에 바울은 꿈에서도 저거 마게도냐 사람들이네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최초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 자, 퀴즈.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자, 그런데 2차 여행 중에 최초로 드러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누구를 포함한 단어일까요? 또 한 사람. 그렇죠. 신라. 바울과 신라가 원팀이었고 루스드라에서 아까 누구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마도 이 누가가 저 드로아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게 성경이 있는 재미예요, 여러분. 이거 대충 읽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신경 쓰고 읽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어저께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16장을 읽어오신 거 너무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내가 혼자 읽었을 때하고, 그래요, 설교자든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성경을 꼼꼼히 쳐다보면은 이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최소한 4명의 인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가 자기 1인칭 복수형이니까 자기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적극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적극적인 성경 읽기.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열려진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닫혀진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비두니아로 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제시하고 거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막으신 그 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환상 속에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렸다고 그래서 무작정 좋아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열린 문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 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렸냐 닫혔느냐. 우리는 열리길 바라죠. 때로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허락하심보다 금지하심으로써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뜻은 금지하는 것에 더 분명해진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표현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광야길 아시죠?
광야길. 광야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그래요. 맞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왜?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 왜? 추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과연 그 기둥들이 앞으로만 갔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직진으로 열린 길만 찾아서 그 기둥이 걸어갔을까요? 그들 인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도 갔어요. 때로는 옆으로도 갔어요. 때로는 막힌 길로도 갔을 거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예, 예, 예. 죄송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틀어졌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사업도 좀 하면 이렇게 좀 잘 되고, 열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직장도 그랬으면 뭐 진급하고, 자격증도 그래요. 자격증도 뭐, 공부하고 잘 따고, 내 계획에서 틀어졌다고 낙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나 스스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없다고 치부하는 꼴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와도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막힌 문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좀 다른 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내가 방향을 틀어야 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방향을 타진해 가는 것이지 기도도 한자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냥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막히는 길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시작.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내 생각만 하다가 치우치고 끝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아까 또 우리 강사님이 금요기도에 자리 많이 폈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아무쪼록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뭐 새벽 기도에도 말씀 잘 하고 있고, 여러분 아마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만 그건 그거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게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5절이잖아요. 요거 아까 문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요 사건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시작.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짧은 문단이에요. 15절까지. 바울의 일행이 아까 그 드로아 항구 도시인데, 그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를 지납니다. 저 네아폴리를 지나서 저 위에 동그라미 친 데 보이시죠? 왼쪽 위에 네아폴리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 옆에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릴 만큼의 큰 도시예요.
네아폴리보다 훨씬 큰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저기를 지나서 아덴까지에 있는 과정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빌립보까지. 자,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여기서 이제 얼마를 지내게 되는데, 자, 이방인의 도시니까 유대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기도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이 빌립보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기도처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찾던 중에 어느 강가에 여인들이 오순도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가에 여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대요. 뭐 하는 걸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이. 저도 그 생각에 빨래하고 있던 것 같아요. 강가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뭐 할 게 여성들 빨래터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데 갔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일행이. 가서 여인들에게 물었단 말이죠. 여기 어디 우리가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기도할 자리를 못 찾았어요. 기도 좀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물었단 말이죠. 묻는 도중에 물었더니 14절입니다. 14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4절. 중요한 관찰이 있잖아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저 표현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두아디라시 출신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번역이 조금 불편한 번역입니다. 디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 우리 옛날에는 자주 장사, 루디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개역 한글 번역에는 옷감 장사예요. 옷감 장사. 그 여인이 바울의 마음을 잘 듣던 중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열려졌대요. 활짝 열려졌대요. 그런데 활짝 여신 그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 성경이 오늘 말합니까? 하나님? 아니, 본문의 언어로, 본문의 용어로 그대로. 맞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요 삐집고 살짝 열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짝 열렸어. 그게 아니라 활짝 열렸을 때 완전하게 개방된 상태를 디아노이고라고 표현한대요. 원문의 단어가 특징이.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활짝.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린 이것이 바울의 언변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권적으로 열어주신 걸까요? 맞아요. 바울의 언변 때문에 열린 게 물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겠거니와,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네, 빨래터예요. 빨래방에서 지금 빨래방에서 바울은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끼신 거예요. 활짝 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을 해도, 특히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섬길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진수성찬을 갖다가 입에다가 갖다 넣어줘도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사실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잘못했나 봐.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다면. 뭔가 아쉬움을 나에게 자꾸 나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좀 성격이 더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여러분 햇빛이 밖에서 아무리 밝게 들어와도 안에서 창문을 닫아 놓으면 그 방은 껌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나의 언변, 내 실력으로는 어떤 누구의 마음도 사실은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도 잘 관찰해 보세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헷갈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말이에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닫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합니까? 우리의 아내의 마음은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얼마나 완강합니까? 결국에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책임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이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시면. 결국에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여러 말로 애써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복음 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순적하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문과 생활과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한밤의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 루아디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아하, 이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이, 그 집이 빌립보에서의 선교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루디아에게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다니 아이고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감사해.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대? 이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좋아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려 가다가 마침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여종이 주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주인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점도 용기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안에서도요, 여러분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요. 이 여종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돈벌이 수단이, 주인들에게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라.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의 일행들이 바울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고소해 버립니다. 고소. 자, 23절입니다. 고소했어요. 이후에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 옥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많이 맞았나 봐요. 옥에 갇혔어요. 이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거 억울할 법 하잖아요. 억울한 그 밤입니다. 많이 맞고 모르겠어요. 피가 철철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맞은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아세요? 25절 보세요. 25절.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밤에 뭐 했냐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억울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의 이유로 삼고 있더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울하면 뭐예요? 우리 억울하면 어이씨 우리 그러잖아요. 어이씨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함 속에 있는데 오히려 막 욕하고 싸붙이고 막 내 감정을 해소하려고 막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찬송의 이유, 억울함을 가지고 찬송의 이유로 삼던 이게 탄식시예요. 이게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탄식 시편에 이게 그거예요. 이 억울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죠. 이 일이. 그런데 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는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이 간수가 나 이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오히려 그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어. 나 도망간 거 안 도망 여기 있어. 이 간수가 놀라운 나머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 앞에 선 간수는 아니 당시에 죄인들이 도망가거나 탈주하거나 하면요 간수들이 죽어요. 죄를 지키던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했던 간수는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깨닫습니다. 깨닫고 바울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엔 이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없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도중에 이제 드디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간수에게 이제 쟤를 그냥 풀어줘라. 다행히 간수도 살았고 구원을 받았고 바울의 일행도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이죠.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는지 아시죠? 빌립보에서의 선교 거점이 루디아였기 때문이. 자, 여기서 여러분 메시지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 드려진 찬송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어요. 다른 거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삶의 고난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결정한 것은 뭡니까? 주님, 이 옥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기도를 드렸고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며 하나님 앞에.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절망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여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의 언어 첫 번째 시간 갈급함의 기도 때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숙한 성도는 억울함이 사라질 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이 밤과 같은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밤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더 나아가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16장은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루디아.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우리 찬양의 고백은 멀리 퍼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를 좀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막히는 길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한밤의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길이 막힐 때 우리 성도는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